신령한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똥냄새, 아주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 때에 페르시아에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의 신령한 영향력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성경 역사에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포로 때 잡혀갔다고 나오는데 그대로 계산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나이가 적어도 1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드게의 조상이 끌려가고 모르드게는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2세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자기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사촌 여동생이었는데 자기의 집에 양녀로 넣어가지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드는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성리학의 대가라고 말하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말을 빌리면 꽃은 향기가 십리를 가고 술 향기는 백리를 가고 말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그리고 인격이 제대로 되면 만리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은사,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영향력은 천리 만리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어 수천 년이 지나도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땅의 소금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더디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본 땅에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된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 뒤에 외국인으로 나서 바사나라에서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경을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유대 역사의 가장 귀중한 역사 하나를 기록하게 되고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그의 계획은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한 사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승리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까? 몇 가지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모르드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라는 말은 말뚝의 예배자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신한평지 이들이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영걸이 되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 정말 단단한 말뚝같이 뵙겠다 해서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말뚝입니다. 말뚝을 박듯이 말뚝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다는 뜻인데 아마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 정치에 참여를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2세나 3세로 태어났을 때 여기 이름을 붙이면 읽기도 쉽고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쉬운 것처럼 이 모르드게는 그 조상들이 끌려가고 거기서 태어나서 그 바벨론식 혹은 페르시아식 이름을 붙여가지고 활동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왕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자리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자손이고 에돔의 자손이고 이거는 사탄의 앞잡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리라.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을 쳐부신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아말렉 쳐부시고 나중에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긴 했지만 다윗도 아말렉을 부셔버리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아말렉 자손으로 나오는 하만은 사탄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영이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파헤치고 임금님의 총애를 받게 되어 이제는 임금님의 다음 자리에 앉았고 엄청난 권세를 행하는 정치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과 영향력은 얼마나 컸든지 성경은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가면 그가 가진 권세는 세상의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에서 그가 말하면 살릴 수도 있고 그가 말하면 죽일 수도 있는 생사의 권세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더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리따운 처녀들 한 20살쯤 됐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에 왕비로 간택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의 신앙의 양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로 간택이 되게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여 이 권세를 바탕으로 하여 유대인들을 박멸로부터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언제부터 더 크게 나타났냐면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부르지 아니하였을 때 들어가면 금호를 내밀지 않는 한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모르드게에게 답변하기를 나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다 금식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금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금호를 내밀어서 내가 만지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들어갈 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왕의 마음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띄워줄 테니까 그 나라는 127도가 되었으니까 한국의 조선 8도라고 하는 그걸 10배, 한 15배나 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나라에 반이나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첫 번째 소원은 제가 만든 음식으로 식사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하만하고 같이 와서 식사해주면 거기서 발보를 해가지고 결국은 하만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합심 기도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2000을 쫓는 게 아니고 만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아멘.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합심하여 미문에 앉은 뱀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40년 낳을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뛰어다니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을 바꿔버린 최초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게 될 때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밤중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합심 기도와 합심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넉사하게 해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매었던 착고와 쇠고랑, 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며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을 제공하고 다음에는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게도니아의 첫성, 다시 말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합심 기도하며 가정 예배 반드시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부싸움하진 않을 겁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싸우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사이좋게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초청을 해서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애들이 제일 잘 자라지.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는데 애들이 안 믿는 것은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다고 난 얘기 안 했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거 영향력 배우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생활이 표리부동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세요. 주일날 예배 다닐 때 갈 때는 그냥 아주 거룩하게 딱 차려입고 가고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정말 형편 낙가무라 성처럼 살다가 자녀들이 나쁜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보니까 어머니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리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그리고 주일날만 싹 면도하고 싹 차려입고 가면 나머지 날은 별 깽깽이 같은 생활을 해도 괜찮구나.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는 거나 교회 생활하는 거나 사회 생활하는 거나 일치하기를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건 노력하면 습관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성경은 명령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아버지 보니까 힘들고 눈물 뿌리고 희생이 많아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따라가게 만들길 바랍니다. 세상 것만 보여주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이것이 신령한 영향력이고 좋은 영향력이 될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첫째 하기 위해서 사촌지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딸과 아버지로 양부와 양녀의 그 형식을 따라서 가정의 교육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전의 중요성과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은 귀중한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한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가능합니다. 와전되기도 하고 오전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이 사람이 입에서 절로 전달되다 보면 엉뚱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하지 않습니까? 게임할 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뒤로 가면 엉뚱하지 않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바다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 들어가면서 다 세포가 수십 조가 되는 것이 날마다 바꿔지게 되는데
바꿔지지 않고 줄어들어가는 세포가 사람의 인체 가운데 한 군데 있습니다. 뇌세포입니다. 여러분 애들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머리가 여러분보다 애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점점 빠져서 절대로 뇌세포는 다시 생성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총기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머리가 좋아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도 하드디스크가 딱 정해지면 더 이상 못 넣습니다. 갈수록 저 똥차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껌뻑껌뻑하고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여러분 뭐 아이폰 5 하다가 좀 6 하다가 막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6보다 이제 더 좋은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S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꾸고 싶어도 안 바꾸고 S만 나와라 S만 나와라 더 좋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점점 뇌세포가 줄어들고 기억력이 상실을 가져오고 젊었을 때 컴퓨터 소리를 듣던 저도 이제는 기억력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꾸 잃어버립니다. 돌아서고 잃어버립니다. 거꾸로 할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참 이런 말 하면 나사게 나이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나이와 그리고 시간으로 하루에 12시간,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저녁 태양이 지는 6시 이렇게 해서 12시간으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7살까지는 바로 오전 7시라고 봅시다. 7로 곱해가면 됩니다. 14살이 되면 오전 8시입니다. 21살 된 사람은 오전 9시입니다. 28살 먹은 사람 10시경입니다. 35살 11시, 42살 정오입니다. 여러분 40대가 들어가면 인생 반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49살 오후 1시 13시입니다. 56살 오후 2시 14시입니다. 63세가 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저도 오후 3시가 넘어갔습니다. 70세가 되면 오후 4시, 77세가 되면 그 근방에 가면 제 띠동갑 수장로님 오후 5시에 천국 가셨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간혹가다 조금 넘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갑니다. 84세가 되면. 그래서 일본 평균이 남자가 85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 가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왔다가 가게 되는데요.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40대 초반까지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후추단 정상에서 만납시다. 무슨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고 막 기어올라갑니다. 주위가 보이진 않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가나, 누가 빨리 출세하나, 누가 빨리 성공하나. 가장 산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들도 뭐 지그지글라의 법칙이라든지 무슨 멜로우 법칙이라든지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에서라도 끌어내리고라도 내가 먼저 올라간다!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서 못 내려오는 것을 조난이라고 합니다. 조난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이나 뭐 이렇게 올라가서 야하고 내려갈 길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을 조난당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올라갈 때 사고는 거의 안 납니다. 내려갈 때 사고가 거의 다 납니다. 계단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이 실려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떼굴떼굴 굴르고 갑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가나 학자나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 대개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말썽을 일으키고 추한 꼴을 보이는 게 젊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정상에서부터 내려가는 나이입니까? 대부분 내려갈 때입니다. 내려가는 것을 잘 계획하면서 땅 지면까지 밟아야 조난당하지 않고 인생을 멋있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떻게 알고 일본의 생명의 말씀사와 모든 그 크찬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던 회장님이 저희들을 요코하마 저쪽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정말 일본 같은 나라, 한국과 관계도 요즘 별로 좋지도 않은데 불설주야 하루도 쉬지 않고 30년 동안 일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일가 선생님 둘이 대접을 받고 거기서 요즘 나온 책 줄거리를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일본에 배우 가운데 김빠치 센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케다 데츠야 우리보다 한 2살 위의 사람일 겁니다. 이분이 요즘 책을 썼는데 이제 석양으로 내려가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서 이제 4시로 넘어가니까.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니시노 마도베니 오유키 한 책입니다. 서쪽 창가로 가거라. 서쪽 창가로 가면 태양이 그쪽을 비추다가 아름답게 탁 석양이 지면서 탁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 그분이 저보다 이제 4살 위거든요. 그 이제 형처럼 이렇게 형님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지냈는데 30년 전에 지금 왔을 때 크리스찬 신문사에 기자였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친구로 된 분은 그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일본의 모든 부분에 다 최고의 총책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서 선교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쪽 창가에 가야 인생이 보인다 하는 그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오후 3시입니까? 아니면 오후 2시입니까? 아니면 오후 1시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입니까? 아니면 오후 6시 해가 넘어갈락말락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성령의 영감과 기록과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편지들을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읽고 모든 사람이 지키도록 하라. 성령의 영감과 기록과 전승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모르드게는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며 또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들의 영적인 신령한 영향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설교하고 하게 됩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성경의 해석자이시며 성경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에스더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에 남기게 하셨습니다. 문서화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의해 성경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급해야 하며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해야 하며 책을 만들어 설교집을 만들고 간증집을 만들고 은혜스럽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전달할 때 이건 탄알과 같고 영적인 핵폭탄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설교를 하고 하다가 보니 설교집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근데 어렴풋하게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설교집을 낼 때 오래전에 수상진 장로님이 설교집 하나를 내주신 것 같다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분명히 하긴 했는데 언제인지 몰라서 설교집을 빼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설교집 하나의 미랄이라고 되어 있는 설교집 책을 읽었더니 앞에 헌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그 부분에 이 설교집을 위하여 헌금을 해준 수상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헌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있으며 한국의 국회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선교하는 수많은
수천 명의 목사님들과 군목을 거쳐나간 모든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정말 훌륭한 향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수장로님이 천국에 가실 것 같구나. 갑자기 새벽 기도회 마치고 큐티 시간 갖고 난 다음 오늘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카 목사님, 다니엘 목사, 시스테 홍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 가자고 한 주간 전에 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다. 정신이 말짱하시고요. 모든 걸 다 기억하시며 농담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자리 좋은 데 잡아놓을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여러 가지 추억이 많습니다. 늘 앞자리 앉아서 중국 분이기 때문에 가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중국말로 찍으셔가지고 늘 중국 성경을 읽고 그러셨거든요. 이젠 그 짓도 못하게 생겼네요. 중국 장로님 안 계시니까. 제가 설교 제목에다 중국말로 해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때 마지막 와까리를 한 겁니다. 이제 길어봐야 일주일이 딱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이제 금주 목요일 날 마지막 와까리 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의가 남아있지만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뼈가루를 동경만에다가 다 이렇게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도둑놈 같다. 참 못된 놈이다.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하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 이런 소리 듣지 않고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선교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계속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귀중한 일들을 하는 것은 신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구전도 중요합니다. 그 전에 설교하고 은혜 받고 감동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와전될 수도 있고 오전될 수도 있고 또 변질돼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생한 그것을 담아서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더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체험한 모든 것들을 이 두 번째 서간 편지로 다 정해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127교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전달하고 읽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임금님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라고는 그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난 다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난 다음 임금님에게 들어가서 임금님이 보낸 그 조서가 바로 나의 민족을 죽이는 조서입니다. 왕의 조서는 폐지를 못 시킵니다. 그보다 다른 내용으로 덮어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조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500명도 죽이고 300명 죽이고 나중엔 5만 명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교회에 주신 권세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는 죽이고 멸망시키면서까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누가 사망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을 삼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사망을 부활의 능력으로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율법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정죄함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고 나니까 죄의 삭시 없어지게 되니까 부활의 능력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서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읽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여러분 이 결론이 에스더의 결론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신령한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들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멋있게 쓰임받은 그 일과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게 하사 에스더, 별같이 빛나는 존재, 별이란 뜻이죠. 에스더가 그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돼서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심하여 이룬 일들을 에스더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것을 모두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대대로 전달하는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게나 이웃에게나 그리고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말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렇게 살았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간증거리가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신령한 영적 향기를 품어내고 그리고 신령한 편지처럼 어디 가서 읽혀져도 은혜 받게 되고 신령한 영향력을 전 세계 만방 대대손손에게 끼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과 끼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다 꺾어버리고 교회에 주신 권세와 성도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멋지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